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과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가는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우리 마음과 내일의 우리 삶을 아시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미련한 선택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를 향한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겸손을 배우며 세상과는 다른 판단과 감사로서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때가 가장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었노라고 추억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여도 기쁨으로 믿음을 회복해 나가며 매일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벌써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시는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3월이 되면 이 학생들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한 주간 학교를 가거나 또 한 주간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격주로 이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정을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올 연말쯤에는 완벽하게 우리 집단 면역이 완성되어서 코로나 국면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보십니까? 저도 가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SBS 프로그램 중에 뉴스토리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토리나 혹은 뭐 MBC에서 하는 PD수첩이나 뭐 이런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특별히 이 어저께 27일 이 오전에 방영했던 이 뉴스토리라는 채널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또 서글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 아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이 경제 대국 중에 10번째에 속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제대국 속에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비자발적인 아사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평균 매년 한 12명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가 있어서 유달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국가수에서 1년에 이 부검을 하는 사람들이 한 9,009의 시신 정도를 이 부검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5명의 이 시신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15명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인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이 아사자까지 따지면 2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1년에 이 비자발적으로 굶는, 그리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다라는 게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또 힘든 걸 떠나서 이건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빼짝 말라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난해 비자발적인 실직자 수가 21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지금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사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빚으로, 그리고 대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돕는 구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 구제의 시작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궁유람을 받은 우리가 그 궁유람을 고스란히 다른 분들에게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 혹은 힘들고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강박 같은 게 있어야 함이 분명한 것인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는 다시 시작하고 또 각 모임과 또 수련회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은 좀 더 멀리 두고 또 나중 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좀 안타깝고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가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연약한 이웃들,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을 돕는 구제에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임 갖고 또 우리끼리 서로 좋은 것, 여러분, 그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모이는 사설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면서 교회가 설립된 목적, 교회가 있는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강조하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가족, 형제요 또한 자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된 말이겠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우리가 이런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기억했을 때 누군가는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옆에서 너무 흘러 넘칠 정도로 또 받아 누리고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 작금에 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서로 다투고 또 서로 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아웅다웅하는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볼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이 자각하고 또 이 공동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초대교회니까 할 수 있었지. 또 초대교회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특징이자 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의 사명이자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이 오늘날 교회에 있느냐. 특별히 이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외에 나가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도움을 받고자 이 교회를 많이 나간다고 해요. 교회에 가면 이 많은 이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뭐 말이 안 통할 때 또 관공서를 대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이분들이 그냥 뭐 교회 도움만 받으러 오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이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돕는다라는 핑계로 이 도와주겠다라는 이 잘못된 이 핑계로 여러분 돕는 건 좋은 건데 이 돕는다라는 핑계로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 거짓말로 이들을 속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해외에 이민교회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도울 때, 남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와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또 사기를 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이 성도들에 대해서 구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구제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성도들의 구제는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에 흘러오게 되면서 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장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은 이 혼자 사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이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도우려고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가장 빛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교회의 구제함이요. 여러분 누가 주장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해서 이 교회의 구제를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이었겠죠. 이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이 손이 다 미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를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 주도했던 교회가 이 장소가 지명이 예루살렘이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현 주민들이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구제를 주관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구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곳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손이 좀 덜 갔던 곳은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먼저 챙기게 돼 있잖아요. 이 조금 잘 모르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은 소홀하게 되는데 이 헬라파 이 과부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먼 동네에서 그러니까 먼 이국 땅에서 살다가 이 순례를 한번 오거든요. 특별히 이 연세가 많으신 홀로 되신 이 여성분들은 밖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와서 이 본인이 죽으면 이 뼈를 이 예루살렘에 묻을 요량으로 많이 머물고 계셨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이 어려운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제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분들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시는지도 잘 모르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들에 대한 구제함이 약간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상 매일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이 본인들의 이 어려움을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사도들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 구제함을 혹은 봉사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 설립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제와 봉사함이 주는 희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뛰어넘어서 이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혹은 내가 가진 게 조금 있으면 그걸 좀 나눌 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좀 모자라게 생각되고 좀 내 걸 좀 주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걸 받은 사람이 나는 분명히 내 것에서 한 10이나 30 정도를 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 마치 그것이 100 혹은 1000이 되느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역시 덩달아 이 나눔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오거든요. 감사함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이게 그 무엇도 주기 쉽지 않은 커다란 이 어떤 보상 같은 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비단 내가 뭐 구제함이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계속 이것만 집착하게 되고 또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구제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 더 좋아졌다, 또 어떻게 뭐 삶이 더 윤택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게 내가 하게 됐냐, 혹은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도와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 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이 잘못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죠. 그것이 물론 지금도 전통으로 흘러와서 교회 설립 목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얼만큼 이 일이 중요했냐면 12명의 사도가 직접 이 구제하는 일에 관여하고 또 주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구제에 집중하고 또 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성이 이 재정적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돈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겐 혹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이것이 때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악에 더 가깝거든요. 기울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자기 가진 이 재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구제함을, 이 돈을 사용하는, 재정을 관여하는 일을 이 영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이 12 사도들이 이 집중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감당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이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정 집사님 혹은 재정 장로님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항상 어떤 그 유혹과 위협에 도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 가치 중립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이 염려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것은, 교회는 돈이 넘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정이 넘쳐서는 안 된다. 그 해에 모았던 모든 재정들은 그 해에 다 썼으면 좋겠다. 교회 재정이 넘치면요, 항상 유혹받기가 더 쉽고 사탄이 개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재정은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요즘엔 항상 이 투자나 혹은 뭐 좀 더 멀리 나가면 투기,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누고 또 섬기는 일보다는 쌓아두고 또 그걸 불리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하잖아요.
뭐 노우니 뭐니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12사도들이 구제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항상 이 12사도들이 매주 금요일 날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무려 14끼에 해당되는 돈을 그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 주변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구조적으로 생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그 지역에 오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는 모든 이 손님들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잠자리와 또 이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와서 잠만 자고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주 좋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걸 1번으로 두고 있지만 옛날 이 초대교회는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구제라고 생각할 때도 지금 처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방식에도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잘 산다. 자기네들끼리 잘 먹는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도 구제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돕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구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제랍시고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씩 나눠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 물가가 어떤데 10,000원, 20,000원 나눠서 어떤 구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굶어서 죽지 않을 만큼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그래도 소유할 수 있도록, 마치 14끼의 식사분의 돈을 지불했던 것처럼 그만큼은 나눠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요즘 못하죠. 교회가 건물은 짓고 또 좋은 차는 끌고 다녀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 쉽지 않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12사도가 직접 그 일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들이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나중순위로 밀립니까? 왜 우리는 좀 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왜 하필 우리들은 빼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 복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연구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없고 바쁜데 거기다 구제까지, 사실은 이제 본업이 오히려 구제하는 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못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나마 이 빠르게 그렇게 물러설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좀 늦어졌으면 아마 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지체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혜를 내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7명의 이 집사들을 세우기로 하죠. 7명의 집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완전수가 있어요. 3, 7, 12, 40,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7명의 숫자는요, 이 완전한 숫자를 또 의미하겠죠. 7명의 이 집사를 세우는데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상의 지식과 또 학문에 이 타고난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복음이 철저하게 그 사람 안에 이 스며들어서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것 때문에 이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7명의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7명의 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면면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7명이 다 뭐 스데반서부터 시작해서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테니, 뭐 도마니, 야고비니 이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히브리파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집사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을 돕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로 두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배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그래, 너희 식구들 먼저 구제해라 라고 이 양보를 해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서로 도울 때, 서로 협력할 때, 여러분 서로 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 행사, 그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서로 반목과 질시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서로 모임하고 서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차라리 나누는 게 나아요. 이렇게 반목과 질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탄이 틈이 타거든요. 사탄이 틈을 타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구제, 이들은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들에게 이 사도들이 해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사람들 다 세워놓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에 이들을 세울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요, 이들의 리더십을 굳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또 지혜로운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다시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또 말씀의 공동체, 또 뭐 신앙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는요, 우선 들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복음이 먼저 있어야 예배도 있는 거고, 교회에 복음이 먼저 있어야 찬양도 있는 거고,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어떤 모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있은 후에 구제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 당시 말씀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이 구약의 많은 이 선지서들이었겠죠. 여러분,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들을 토대로 결국에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구약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오신 메시아를 통해 구전된 복음들, 사도들을 통해 이 말로써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이야기로 전달되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가르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이 공의회, 공회의들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하나로 정하기 위한 과정들이겠죠. 이 복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응축이 되고 집대성이 되면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12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왜 갑자기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성도들의 특권에 앞서서, 구제에 앞서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린 잘 알고 있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회개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천국의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SBS 뉴스토리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한 여성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똑같이 비자발적인 아사자로 작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탈북자셨다고 해요. 30대 탈북자 여성이셨는데, 이분에겐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하필이면 태어날 때부터 뇌전증 환자였던 거예요.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 여성분이 혼자서 밖에 나가서 노동력은 충분히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2시간, 3시간 혼자 방치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이렇게 한 달, 2달, 석 달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석 달 후에 이 아들과 이 여성분이 굶어 죽으신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탈북자 단체의 이 대표가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건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한테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게 있어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줍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으로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또 우리가 누릴 게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들은 그걸 뒤늦게라도 비교적 빠르지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 본업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 삼으시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역할을 맡기신 것은, 사도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게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해요. 도우려고 해요. 정부에서도 나서서 무슨 마켓이니 혹은 무료 급식소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에 한 끼, 많으면 2끼,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찾아 먹지 않고 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굶어 죽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무기력함을 여러분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걸 해갖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건 내 자존감을 너무 까먹는 건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작은 일, 여러분, 저희 막내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막내가 발걸음을 뗄 때, 이 애기가, 이 돌쟁이가 발걸음을 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퍼덕 앉아있다가 다음에는 이 무릎을 세워서 쭈그리고 앉는 겁니다. 쭈그리고 앉은 다음에 뭐예요? 뭘 잡고 일어서요. 그 다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서 있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한 발자국부터 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나중에 그 아이가 뛰고 또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건 너무 작은 일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는 일들이 나중에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이 복음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흥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부흥하게 만들 것이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다시 회복하는 능력,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우린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 복음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시고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직분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적어도 뭐 집사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제가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재정을 감당해서 구제하는 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구제하는 일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늘 사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선한 사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 긍휼함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을 돌보고 또 섬길 때에 귀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굶어가며 또 하나님, 세상의 외면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며 특별히 그들이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울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을 알아야겠사오니
주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주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흥왕한 주님의 말씀과 또 부흥된 주의 권세를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저들에게 그 복음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을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한 주간도 특별히 2월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3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보며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